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강의는 초반에 약간 정신 차려야 돼요. 초반이 좀 많이 난해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목이 왜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어요.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멀찍이 떨어져서 뭐 지킬 거 지키고 뭐 순종할 걸 순종하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이게 구약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이야기고, 죽음을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장 보자는 이야기죠. 끝장 보자. 그게 사람이 멀리서 참 우리 시대는 펜팔케예요. 우리 시대는. 펜팔 할 때는 얼굴 안 보잖아요. 그냥 글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하여튼, 글만 보고, 얼굴은 안 보고, 자기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글 솜씨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대실망이죠. 멀리 있을 때, 안 보였을 때는 신을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그래, 나는 하나님 만나기 잘해서 하나님은 널리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천 화복이라는 곳에 갔어요. 화복에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기독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유적지를 50을 들여가지고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렇게 혈착제가 경상북도 예산해가서 옛날 예배당을 그대로 딱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사진도 찍었는데, 사진도 찍었죠.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칸막이 있어서 이게 여기 설교 다니는데 내가 설교당 올라가 봐서 남자 여성 해가지고 설교당 보이겠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다 보여요. 설교 다니는 다 보이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못 보게 했습니다. 이 칸막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칸막이가 뭐였느냐 하면 이게 이제부터 이제 상당히 정신 좀 차리기 어려워요.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 칸막이가 율법입니다. 칸막이를 율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 율법에 보면 뭐가 되겠어요? 오 하면 복이고 노 하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거든요. 이 칸막이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칸막이가 웨퍼스, 웨하스 있죠. 그 까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축복이 서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주가 서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은 도망치면 되지 않겠냐면 율법에 의해서 이미 가두졌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은 또 아니면 뭐예요? 축복 아니면 저주 아니면 축복, 어중간한 게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데 칸막이 있는 채로 함께 있는 그러한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안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법을 만들고 자기 기분 내끼리끼리 살아가죠. 이 자체가 저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되 율법이라는 조건 하에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어떤 이 칸막이 조건 하에, 이 칸막이를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옛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아까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이 언약이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칸막이를 통해서
얇은 막 웨하스 이거 애들 먹는 과자 웨하스 같이 거기서 복이 섭에 나올지 저주가 섭에 나올지 그거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취지를 알게 되면 복이 나오고 언약의 취지를 모르게 되면 이것은 뭐가 다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잔소리하고 가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는 늘상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귀찮고 뭐 집도 아파트도 하나 해야겠다 이제 뭐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래 나오면 갑자기 주변에서 뭐 농약이 날라온다든지 갑자기 집값이 내려간다든지 해가지고 엉망진창 내가 이렇게 뭐 무슨 사고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때도 맞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살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사태가 그냥 언약 없이 못 살도록 사람들 궁지를 몰아넣는 작용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장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예, 함께 없으면 뭐 저주 받는데, 다만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는 그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차이 나게 그걸 아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거는 뭐 그 에레미야야 그런 게 있어요. 에레미야인가 거기 보면 예,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마음대로 살자.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투라, 이게 저주반 투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한 3분간, 한 5분간 정신 차리면 됩니다. 율법은 뭐로 한다냐 하면 말로 한대, 말. 예. 말로 이제 워드, 이제 말로 돼. 뭐 이제 문자하고 같은 봅시다. 말 또는 문자. 하나님의 말이 율법이에요. 이게 누구 말에, 방금 제가 누구 말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출제위원이 교무부장이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따로 있다니까요. 딱 그분이 먼저 출제를 하고 우리 보고 맞춰라고 하기 때문에 지키라 하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라고 이 율법을 줬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렵지만 쉽게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같은 인간이가 똑같아요. 어떤 법이 있고 말이 있고 법이 있으면 이걸 지키려고 덤벼듭니다. 지켜야지. 10계명 지켜야지. 아마 지켜야지. 탐내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해야지. 지키려고 덤벼들거든요. 근데 말씀과 이 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관통을 해요. 관통. 뚫어버려. 구멍을 내고 이걸 짝대기라면 짝대기 가지고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들어와 버리면 지키려고 한 나에게 제일 본질되는 그 자리에 텅하니 어떤 턴을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뻥하게 뚫리죠. 종이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해놓고 종이로 하는 모양 해놓고 날카로운 짝대 해가지고 이 종이로 만든 사람을 인형을 한번 쫙 깨보자 이 말이죠. 쫙 깨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인이 되면서 죄인 되게 하신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주어진 율법, 주어진 말씀이 인간을 관통해서 이거는 하나의 꼬치가 되죠. 일본 요리에 하나의 꼬치가 오뎅, 어묵 꼬지가 되는 거예요. 어묵 꼬지가.
우리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못 지키자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근원적인 사고방식 출발 자체가, 이게 터무니없이 우리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의 착각이 있었냐 하면은, 신의 사도 바울의 명령이나 성경이 이만큼 두꺼우니까 뭐 이렇게 지키려고 뭘 덜쳐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 안 했더니만 갑자기 봐라. 내가 몸이 아프잖아. 이걸 했더니만 봐라. 애가 성질 올랐잖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잔소리는 내보고 순종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거라고 생각했지. 말씀이 관통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통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바로 그게예요. 하나님을 멀찍이 떼고 있을 때는 지킨 게 돼요. 하나님 멀찍이 떼고 있을 때는. 제가 어릴 때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서울시대에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취미가 잔소리 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뭐 내뿐만이 모든 자식들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잔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할아버지 어느 정도로 잔소리가 심하냐 하면 지금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잔소리를 해요. 자고 있는데 물론 잘한 척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챘죠. 이런 거 잘한 척 해도 잠자는 꼬라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고 말씀이라 하는 것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 떨어져 있을 때는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춥겠다 이 차원데 몸집체가 이게 헛입을 차면 안 되지 하고 이 덮어주잖아요. 창세기 9장에 그 샘과 야벳이 뒷걸에서 덮어주듯이 노아의 그 화처를 이렇게 덮어줄 때는 이건 뭐냐? 이거는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이랬으면 안 돼라고 그걸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뭐를 하지 마, 하지 마라. 하지만 모든 완성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 구약의 노아 언약으로 한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예, 덮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덮어준다는 말은 뭐냐?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 우리의 몸을 관통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우리에게 뭘 덮어주냐 하면은 애초부터 너는 아담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준 율법은 너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우리를 덮어줘요. 쉽게 말해서 지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지키라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지키지 말라. 다만 조건은 뭐냐, 그냥 안 지켜버리면, 만약에 어머니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입을 떨쳤는데, 밤중에 해가지고 덮어줬다. 근데 아침 일어났다. 어머니는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또 역시 또 개체가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관통하시는 이 율법 자체에 관통한 이 짝대기 안에 스스로 이게 발열해요. 완성을 향하여 율법 자체가 자신에서 완성의 레벨을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관통을 해놓고, 그 오뎅꼬치처럼 관통을 해놓고, 관통해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율법이 품고 있는 그 최종의 완성을, 사랑이라 하는 건데, 완성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버립니다. 실수를 해버리면, 뚫고 왔다, 애언약, 완성했다, 새 언약. 외언약 플러스 새 언약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하나의 실험의 실으로 두고서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스스로 극복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그걸 완성해내는지, 둘 다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을 자기 정인으로 삼는 거예요. 정인으로서. 나중에 이제 한번 오시면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이 이야기가, 예, 이 대목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왜 자꾸 어렵다 하느냐. 어디 대목 어렵냐 하면은, 이 대목이 어려워요.
제가 이걸 방금 한 것을 이 문장으로 적으면 어렵구나 합니다. 말이 또는 말씀이 또는 법이 말이 시작됨으로써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감수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율법이 시작되는 곳에 없는 죄가 더욱더 개시가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싫어하냐 하면 바로 악마에게 매여있는, 악마에게 사로잡히는 인간들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극렬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마는 뭘 집어넣냐 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을 집어넣었거든요. 선과 악을 기준을 집어넣고 외부에서 말씀의 활동 말고 네 내부의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설정을 결정하게 되면 인간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삶이라 하는 것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또는 거의 정신병자로 되어가는 거예요. 악에 대한 내가 악에 대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지는 것도 없어요. 하여튼, 절에 가든, 교회를 안 가든, 교회 안 나가든 관계없이 인간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간다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내부에 이미 악마가 신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선악과를 악마가 하나님만 아는 데서 덜렁 들어가지고 그 요소를 들어가 선악과 나무를 악마가 인간 내부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피조물이 인간임수도 뭐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악을 감당하려니 이 평생에 이런 수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렇을 수도 없이 술 먹고 비틀고 들어가서 마누라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는 말은 못 듣지 그게. 내가 지금 내 행동 봐도 약간 좀 이거는 별로 선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본인이 안다는 것이 본인의 거기에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행동이 다 그래요. 아무리 악해도 극단의 악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인간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악을 안 하는데 누가 하느냐? 악이 새로운 자극자가 되고 악의 새로운 쾌감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여깁니다. 참 극단적인 그 쾌락을 향하여 악적으로 갑니다. 해놓고는 또 후회하죠. 울면서 후회하네. 나온 유명한 노래.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울면서. 후회 안 하는 인간이 나오라 그래요.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도 술 한잔 들어가면 전부 다 여보 마누라 미안해 해놓고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미안해 해가지고 아침 또 눈 깨면 해장국 끓여도 하고 또 남자를 술 먹고 와가지고 자는 아들을 보고 입이 뺨에 뽀뽀하고 자는 아들 다 깨워놓고 칭칭을 기분 좋아가 싱글벙글 울리면서 오늘 한잔 했다. 누구 하라 해서 지금 한잔에 비틀거려 해가지고 하는 그 몰골 보면 지가 스스로 양심이 가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안하면 그런 짓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짓 안 해서 마귀가 가만둡니까? 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해지놓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그게 후회와 슬픔과 걱정 근심으로 계속 전철되는 인생. 이게 뭐냐면 인간 속에 악마가 선과 악을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내부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빌비 꼬이는 거예요. 이제 말이 시작됐다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말이 시작돼 있거든. 죄가 시작됐다는 말은 앞에 뭐라 집어넣어요. 가만히 있거라. 그러니까 이 죄 있거라. 네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니까, 신수님을 감했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죄인 되게 하는 거니까,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존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마귀 자식들이 그래 가르치고, 말이 시작됐다는 말은, 죄가 되게 하는 이 작업에 나섰다는 자체가, 네 행운이야, 이 뜻이에요, 네가. 왜냐면, 뭘 해도 죄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어차피 죄니까, 나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아라, 이 말이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짬뽕 먹든지, 뭘 먹든지, 삼계탕 먹든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뭐를 선택하는 간에, 축복과 저주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를 뚫어놓은 그 율법이 축복과 저주를 발휘하는데, 결국은 그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엇이 저주며 무엇이 축복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몸을 관통해서 스스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스스로 활동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시작됐으니까 죄가 많아질 게 알겠습니까? 성경 안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 보는 순간 어느 기준 하나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럼 그 자문서 원주 강에서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 선택하는 것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짓이지만 일의 작정은 누구다? 여호와가 작정하죠. 예, 이걸 보면서 대본에 무슨 생각됩니까? 그러면 작정한 게 있다면 우리 보고 왜 이걸 아슬한 선택을 자꾸 강요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취지를 나의 취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다고요. 모든 매사 그래요. 하나님 자기 좋아라고 만든 책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가시덤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이거 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 또 하고 일을 벌여야 되는가? 뭐 이렇게 모든 성경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거 채이고 저거 채이고 이거 너 자빠지고 저거 너 빠지고 또 이것도 안 했다고 또 요번 한 주 동안 또 고생시키고 이게 아닌가? 자꾸 걱정 염려 온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일을 시작을 하나님이 말을 출제가 주님이 출제내고 우리가 문제 내고 우리가 그거 지키기 위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죄 되게 하신 거 우리 보고 죄인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죄인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결국 아까 율법의 원칙을 보면 죄는 뭐가 오추게 되어 있는데 율법 원칙이 뭐가 나옵니까? 율법 못 지키면 뭐가 나오죠? 저주 나오죠. 그 저주를 그냥 받아들이다 이 마음이죠. 살아가는 것도 저주라. 뭘 아무리 착각해도 그것도 저주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지 평소에 안 해보겠지만 뭘 해도 나는 저주다 라는 요 문장이 율법에 합치되는 문장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는 나는 저주받는 거 싫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뭐든지 만사형통하지.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만사형통하러 가지. 나는 뭘 해도 저주받게 돼 있어. 그거 고백하려고 교회 안 갔습니다 하는 게 우리 강렬한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율법 가지고 진짜 확 쑤셔버리면 뭘 해도 저주다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원래 율법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차이가 있음을 그 차이를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뭘 해도 저주다 하는 게 로마서 3장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 이야기한테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아보면 그 이야기 아시지만 3장 19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으로 하여금 어렵다 할 사람은 없고, 율법으로 이미 온 사람은 율법에 어기면 저주 아래 있어요. 예,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함이라. 라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뭐냐면 로마서 3장 성경 책에만 이렇게 얌전하게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 문자가, 이 말씀이 나를 구멍을 내고, 구멍 낸 상태에서, 뭐 전화 왔어요. 예. 상태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아주 다행스럽다는 식으로 세상에 내가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다니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서 난 뭘 해도 저주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그대로 이제 결혼식에 하게 되면 결혼식 하겠다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랑 신부 저주받고 주례하는 사람 저주받았습니다. 그 주례자가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예, 오늘 이렇게 저주받은 식을 해서 아주 저주받는 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애기 놓으면 애기도 저주받을 거예요. 자, 주례껏.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것도 웃으면서 아주 다행스럽다는 식으로 어찌 이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바로 프리덤, 이 자유입니다. 예, 이건 남한테 떠들 필요는 없어요. 미친 사람 저러니까 떠들 필요 없는데. 내가 언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그것도 기쁨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로 박혀있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은 교재에 보면 거기에 대중가요 가사 2개 올려놨죠. 예.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쳐, 예?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그 긴 세월을 언제 한번 이렇게 터트려보고 싶은 거예요. 나 저주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저주받고 저주받은 그 부모 밑에서 저주받았어. 진짜 이제 임금님 귀는 무슨 귀? 당나귀라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쉬쉬했는데 한번 터뜨려보고 싶은 게 로마서 8장 19절 3장 19절을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가 아니라 주의 정의예요. 말씀의 정의되는 언약의 정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가 네 고유의 가치와 의미와 네 잘남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은 멀찌해한 관계예요. 멀어지게 되면 펜팔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예배를 드렸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펜팔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넣고 기도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가지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사전에 재수 없는 짓거리를 충분히 사전에 다 커버를 했으니 이번 주에 다음 주인가 수능이 있는데 또 우리 애 성적 잘 나겠지. 사전에 자기가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봤자 그거는 악이 주는 그 딜레마를 못 벗어나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서 이게 더 해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시. 아니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시 해도 몰라요, 이 얘기. 뭐 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구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죽어요. 가까이 하면 죽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죽습니까? 이유를 제시해야 되죠. 그냥 여러분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하지 말고 왜 죽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왜 죽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칸마이가 있는데 그 칸마이가 율법이고 율법은 하나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뭡니까?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말은 이
특히 신명기 5장에 하면 풀이라 했대. 중단 말은, 니는 너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알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그 멀찍이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는지. 멀찍이 하게 되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 하면, 율법이 스스로 어떤 결과물을 낸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율법이. 가까이 온 인간 대신에, 인간이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어린 양이나 이제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겠죠. 근데 소를 가고 오는데, 소가 하나님 계시는 그 성막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가까이 가면, 소는 그냥 산채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죽은 채로 가까이 가요. 피를 내야 되니까 죽은 채로 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왔을 때, 완전히 나오는 그 결과를, 소가 양이, 재물이, 먼저 희생타로 돼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겁나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저주가 뭐로 바뀌냐 하면은, 바로 이 희생물의 덕분으로 이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축복으로.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하나님과 악수 먹을 상대는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까이 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리지 마시기 바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법궤라는 겁니다. 법궤 위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법궤 위가. 그 법궤 위는 그냥 안 되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피로서 희생제물에 피 흘린 희생제물의 그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이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신은 뭐냐면 이걸 무슨 시작하면 지구의 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고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상상할 이상의 거룩인데 그분이 하나님 쪽에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은 조금 더 죽이지 않고 조금 더 유지되면서 가까이 인간 속에 왔는데 그 인간은 그 인간에 의해서 피법받는 인간이 우리 인간 중에서 외면할 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게 바로 지구의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구의 신 가지고 상상의 날을 펴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예? 마귀가 속은 겁니다. 천국 있는 거 봤냐? 지옥 있는 거 봤어?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뭐 그렇게 시비 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니까요. 가봤어가 아니라 지옥에 왔고 천국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 했죠. 그 처절한 모습으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깔끔하게 무덤이 깨끗하게 청소됐죠. 요양사 갔다 왔나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깨끗하게 그 옷까지 겨놓고 주님이 이렇게 다리 꼬은지 그 모르겠는데 앉아 계시고 무덤이 죽음이 없지요. 시체가 없지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와서 나타나서 문 열지도 않는 짜지도 않는 오셔가지고 내 만져봐라 이렇게 함께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천국 지옥을 상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지옥이고 사람만 부활한 모습이 천국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천국 지옥 보여주면 갈게 꿈에도 보여주면 교회 나갈게 자꾸 이렇게 자기 식들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런 식 할 때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다는 말도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도 그런 질문 왔을 때 당장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답변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가봐야 알지 이런 쪼쪼로 전혀 신앙의 기초도 없고 상상의 날을 펴서 가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지 반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는 말을 왜 그랬을까 했어요.
인간이 너무 상상을 너무 심하게 해요.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게 상상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내가 찾아갈게. 찾아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12제자도 못 알아봤어요. 잠시 보여줬죠. 변화산에서. 변화법이 뭡니까? 그때는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다시 합니다. 강의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을 알 때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만족하도 이거는 이미 이깁니다. 멀찍이 이렇게 뚝 관계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인간은 하나의 개체가 되고 하나님도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려요. 합치가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 보고 하나의 그저 관통하는 꽃창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아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어묵꼬지처럼 뚫어보니까 어디입니까? 율법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창으로 뚫어버린 거예요. 이걸 뚫어버리면 우리는 중앙에 뻥하게 구멍이 뚫리면서 이게 율법에서 관통됐죠. 이 관통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아놓고 그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며 율법의 축복이 무언가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뎅 꼬치처럼 뚫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한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이다. 예.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했을 때 그 축복받은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서 하체를 덮어줬지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없었어요. 뭐 피는 그런 묻지만 그 정도밖에 율법 없었다면 율법 없었는데 어떻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저주가 되죠?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알기는 10계명 지키냐 안 자니 그 여부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쪽은 셈과 야벳은 복받았고 함과 자기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말이죠. 그 기준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거. 그것이 뭐냐? 언약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뚫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줘놓고 칸막을 줘놓고 그 인간이 갖다 바친 것은 완전히 여기서 처참하게 재물이 파괴돼요. 파괴되고 피 흘리고 뭐 난리도 아니라 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탈곡기 할 때 탈곡기나 고기 파는 데 가보면 고기 으깨는 거 있죠. 이 보기만 해도 겁나요. 고기 막 해가지고 으깨가지고 완전히 할 때 만약에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해보세요. 생각보다 끔찍하지요. 바로 그 기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는 기계에다가, 니 한 번 더 가볼래? 하기. 어디, 아미라야, 경상도 말로 그건 다 말이죠. 지금 뭐 뜻인지 아시겠죠? 어디에 아니에요. 예. 회화로, 이 뜻은 아닙니다, 지금. 그 장치가 이스라엘 내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내. 대신 죽었다는 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죽어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가 뭐로 바뀌었어요?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주를 저주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것은 네가 손 떼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주를 더욱더 저주되게 아까 말한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거만 은이 죄가 아니고 아주 관통을 했다니까요. 관통을 한 순간 우리는 뭘 해도 한평생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그러한 자유함. 예. 뭘 해도 죄라는 거. 더 이상 죄에 쫓길, 악이나 죄에 쫓길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지 마세요. 뭘 안 쫓겨도 죄고, 쫓겨도 죄인데 왜, 아이고, 죄가 막 따라오는구나. 막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이고, 뭐, 지가 가만 앉아있어도 그게 죄인데, 사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걸어놓고, 이거 하지 마, 로마서 13장 13장이죠. 로마서, 진도 나오는 거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쭉 10계명 언급했잖아요. 이걸 왜 언급하느냐 하면은, 이미 사람들의 여기에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십자가는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구약하고 똑같이 이 사고방식이 구약하고 똑같아요. 주의 말씀만 하여서 자기가 멀찍이 신을 지구의 신으로 상상하니까, 저는 여기 있으니까, 말씀에 이렇게 솔솔 뿌려주면, 저거 지켜나가면 복받고, 못 지키면 알아서 벌 쓰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예 여기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냐 하면, 율법이 뭐로 바뀌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덮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생각해요. 나가 여기 있고, 주님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을 하잖아. 사랑 받으면 되겠구나. 만약에 삐져서 안 받으면 난 지옥 가고, 사랑 받으면 천당 가고, 이래 생각하죠. 지금 멀찍이 뚫린 게 아니고, 사랑은 뭐라겠어? 덮어주는 거죠. 예? 내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거, 잠자는 꼬라지 하고는 이 지적질 하지 마. 사실 우리 어머니가 덮어준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덮어줬어요.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삼각관계거든요. 아이고 내 손자 이거 죽겠다 이거 할머니는 덮어줬다 이 말이죠. 예. 여성성이 우리를 구원한대. 이 사랑의 다음료가 오늘 제목 사랑의 다음료 찍어놨는데 사랑의 다음료가 덮어줄 때 이게 피가 묻어 있어요. 피는 뭐냐면은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교무 과정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농지라도 1등이에요. 전결대에서요. 전결 1등. 예? 원래 그 숙명여고 성적이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온천하에 전 세계에, 전 우주에 다 알려졌어요. 한 애는 121등이고 하나는 60 몇 등 이거예요. 걔들이 1등 된 겁니다. 바로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교회 50년 다닌 사람은 한 32등, 교회 초짜는 176등. 교회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1등 만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기능이 피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사랑으로 덮어준 겁니다. 그럼 이 덮어줬다는 말, 이게 내가 약간 방금 사랑의 담요라고 덮어줬다는 말인데, 사랑의 담요도 좋지만, 아까 그 구약적 그런 장치로 이야기하면 덮어준 것보다도 차라리 관통이 더 좋아요, 관통. 아예 우리가 이래 있는데, 덮어주면 우리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관통해버리면, 관통해가지고, 그 실내 축구 하는 게 있죠. 실내 축구 보셨죠? 예? 그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런 거 하면 겁나 도문할까 싶어서. 이 하는 뭐 깨가지고 움직이는 거. 뭐 새꼬차에 깨가지고 이렇게 선수들 이렇게 인형 만들어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인형이라면 우리 사랑이 꿰져 있어요. 꿰져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희생은 개인용이 아니고 집단용입니다. 집단용. 개인 구원은 없어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본인 실력해가지고 1등 된 거 알거든요. 그 상등이 딸들이. 개인의 솜씨나 기능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그게 점수를 안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 그 말씀입니다. 물 준 사람도 있고, 물 뿌린 사람도 있지만, 백날 씨 뿌리고 물 주고 해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 마음대로예요. 관통해서 사랑의 정인이랄까, 사랑의 정인으로 하는 거예요. 관통이 좋아요. 왜 관통이 좋냐면, 관통하게 되면, 이 살아있는 우리는 이게 뭐가 됩니까? 육이요, 죄인이요, 막 사는 존재로 그대로 부각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망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완벽함이, 철저함이 아니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주님께서 피 흘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의 행동 거절을 통해서 마음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이게 첫 번째, 여기 난해, 두 번째 난해한 게, 바로 이제 그걸 답변하는, 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스라 6장 1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시간강에서 페이지 수 미리 말씀 나누니까.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에스더 6장 1절. 에스더 6장 1절. 755페이지, 옛날 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1절이요? 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예, 됐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체포되어 있어요. 곧 죽을 참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사로잡힌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뭘 한독해서 이 사태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보니까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런 입장을 보다가, 예, 자기에게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그 충실한 자가 누구냐? 이런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하만에서 잡히고 있는 모르드게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한, 예, 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밖에 누가 있냐 하면 하만이 있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막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밤에 잠이 오는데 왜 잠이 오지 않았죠?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뭐 발걸음을 세는 거, 뭐 어떤 거 하나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입했어요. 짬뽕물에다가 여기 국물 튀는 것까지 전부 다 주님이 다 개입한 거예요. 성경이 에스더 6장 1절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뭘 할 게 아니라 지난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오면서 주님이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활동 안 한 적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게 온 겁니다. 자기 백성 철저하게 자기 백성 자기가 챙기거든요. 얼마 전에 신생일 죽었잖아요. 우리 대구 사람이거든요. 경북고등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얼마나 경북고등 머리가 좋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일류인데. 그러니까 지 몸 관리 철저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혈압당은 다 끊었어요. 담배 끊고 술 다 끊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끊은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 이거는 신스님 죽음이 비슷한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뭐를 꺼내야 되냐? 이걸 꺼내야 됐어요. 혹시 이걸 꺼냈어야 했어요. 이걸 술 담배 끊는 건 좋은데 이걸 끊었어야 했어요. 영체에다가 한옥 집어가지고 그것은 뭐 했느냐 하면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저에도 안 가고 저는 안 가고 뭐 이래 하니까 그냥 지종교거든. 자기가 잘났다 그 종교단 말이죠. 예, 부모 효심한다고 거기다가 자기 나한테 돌아가신 부모 양쪽 부부 처음에는 아버지 하다가 나한테 엄마까지 모셔가지고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으로 뭘 했냐 하면은 향불을 피웠어요. 향불이 이 폐암된 겁니다. 그래다가 자기 아버지가 뭘 주냐 폐암으로 죽었거든. 신생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DNA로 이 땅에 낳으신 거예요. 예. 정체를 시조곤치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낳으면 DNA가 날 낳으시고, DNA가 날 기르시는 이래야 돼. 폐암 DNA 있는데, 그 DNA에다가 향불 매일같이 그것도 이제, 처음에 한짝 두짝 하니까 이게 폐암 걸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효심이 없어야 돼요. 이미 효심이 문제라. 자, 왜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내가 강의했었습니다. 인간은 악마가 뭐였다?
선악을 집어넣었죠. 선악을 집어넣었으니까 자기 하는 거에 쭉 인생 알잖아요. 뭐 여자 아나운서 뭐 좋아해가지고 바람병 사부터 해가지고 일중은 가고 그뿐이겠습니까? 수시면 될 걸. 명랑이 얼마나 속상했어. 근데 그걸 양심이 계속 악에 쫓기는 거예요. 악에 쫓겼으면 그냥 죄로 관통하면 되는데 선이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나쁜 짓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선할 수 있다. 나는 의로울 수 있다가 이게 인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죄인 되게 하라 했는데 그게 로마서 3장인데 그 로마서 말씀에 복음이 입에서 안 나오고 그게 반대로 악마의 많이 나오네. 난 착할 수 있는데 뒤늦게지만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이래가 죽었어요. 싶으십시다.